15절에서 34절까지.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음식을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들에게 넘겨 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는 행음하려고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걱정스러웠던 부류 중에 하나가 어떤 부류였냐면 너무 예쁜 자매. 청년 사역할 때 너무 예쁜 자매가 좀 걱정스러웠어요. 또 그리고 형제인데 너무 매력적이야. 보니까 형제가요 잘생기기만 하다고 여자한테 인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형제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매력이 와 얼마나 자매들이 많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들은 다 하나같이 이제 제 목표가 그랬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었어요. 이제 훈련을 보통 이제 청년들은 이제 올해는 못 하니까 한 6개월 정도에서 7개월 정도를 이제 훈련을 해요. 여러분 뭐 훈련을 해봤던 사람들은 훈련할 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애 금지예요. 청년 때에 연애 금지 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럼 그전에는 가만히 내버렸다가 왜 지금 와서야 이게 막 훈련받고 그럴 때 갑자기 그 주가가 올라가요. 희한하게 그때 올라가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사역을 끝내면서 청년 사역을 끝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물론 외형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멋있으면 이제 눈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음만 그런 거지 이제 마음속에서는 벽이 있어요. 그래 그렇지만 너는 신앙이 낮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훈련을 하면은 이제 훈련생들끼리 이제 항상 같이 앉았거든요. 막 열심히 훈련하고 막 새벽부터 말씀 외우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드디어 그 전제 조건이 채워졌어. 신앙도 좋지, 예쁘고 잘생겼지. 이야 됐다 해가지고
막 대시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서약도 시켰어요. 훈련시키기 전에 10가지 서약이 있는데 그 서약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연애 금지. 근데 안 돼요.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암개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기도해 달라는 건 정말 축복을 받고 싶은 건지 선전포고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청평에 와서 살면서 참 귀하게 바라보는 게 자연의 아름다움인데 이 꽃들이 참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꽃을 예쁘게 만드셨더라고요. 당연히 꽃은 예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꽃이 참 예쁘다. 그래서 벌들과 나비들이 막 수정을 해요. 이쪽에 있던 애들하고 저쪽에 있던 애들하고 막 수정을 시켜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이 열매를 맺는 거는 말 그대로 성숙해야지 열매를 맺는 거죠. 이제 막 우리가 수국이라고 해가지고 심었던 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수국인지 얘가 풀인지 제가 풀인지를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막 자라나서 수국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시작하면 야, 이러려고 너희들이 그 시간들을 지내왔구나 할 정도로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우리는 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열매도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자손을 막 퍼뜨려 나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핏덩이 같은 이스라엘을 성장케 하시고 그들이 정말 탐스러운 여인처럼 아름답게 세워졌을 때 그들을 치장하셨어요. 금귀걸이로 은귀걸이로 그들을 치장하시고 아름답게 세워놨더니 하는 짓이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에요. 뭔가 하고 봤더니 창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멋지게 세우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았지만 너희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예배하게 하는 나라.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하고 싶어 했다 이 얘기예요. 솔로몬의 때에 실제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찾아와서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었었지만 스바야 왕이 찾아와서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여인의 입에서 스바야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당신과 같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얘기예요. 당신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한다. 다니엘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솔로몬의 때부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주변 국가의 나라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주변 국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문화가 우리 거를 지켰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한국 땅의 이 문화도 여러분 그 어르신 세대들은.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막 무슨 뭐 미국 문화라고 해가지고 막 들어오고 일본 문화라 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서 지금은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그러면은 나이값 못하는 이상한 중년 남자가 돼버리겠지. 그 이상하다. 그렇죠? 그때는 제가 바지를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바지가 길다고 그걸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싫어하셨어요. 아주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문화들을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걸 진짜 하고 싶기는 하더라고.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나도.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절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절정의 때에 우상에게 넘어가는 것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들어가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차라리 그 화려함과 명성이 없어서 주변 국가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았다면 우상이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주변 국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같이 우상도 들어오게 되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 사역 바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저희 어머니가 잠시 이제 황희를 보겠다고 왔지만 사실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보내드리려고. 거기가 이제 그 서민들이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골목이 이제 많아요. 골목을 이제 내려가서 큰 길까지 이제 제가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네 감사하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근데 어머니 의도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가운데 뭐 이제 황희도 주셨고 또 이런 좋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의 의미였는데 제가 그 말을 다르게 의미를 새겨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말 눈코 뜰 새 없어요. 내 아이들 가서 돌봐줄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 그때 우리 아내가 병도 들었어요. 거의 방치돼 있는 방치. 새벽 4시부터 11시, 12시까지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정말 그 일을 감당했어요. 왜 그러냐? 저는 그것을 빨리 흡수해야지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다. 이 모든 거는 다 나를 위한 거야. 막 철저히 나를 채찍질하면서 그래 뭐 설교를 2번 시키시든 3번 시키시든 나는 한다. 나는 신방을 5개를 가든 7개를 가든 간다. 왜냐면 담임 목회 가면 더 힘들 테니까. 그러면서 나를 막 정말 미친 듯이 저를 갈궜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저를 기억해요.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 나가는 목사. 대단한 목사가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힘이 들죠. 근데 그때가 감사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실력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그 두터움이 더 필요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었죠. 그때 이제 잠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질까봐 아름답고 귀한 것을 안 주시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맨날 제가 박박박박박 기구 다니고만 있으면은 한 50쯤 되면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 사역 하면서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너는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냐요. 도저히 설명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지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목사 당신에게 참 귀한 일이네 그러더라고요. 또 그건 이제 또 제가 또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귀한가? 왜냐하면 딴짓을 못해. 아침에 눈 뜨면 설교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안 해놓고 나 혼자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요 1시간 지나갔잖아요. 그럼 설교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숙제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건물 돌아봐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죠. 행정적인 거 봐야 되죠. 애들 또 보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요 눈 뜨고 일하다가 눈 감고 자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귀한 연단의 시간,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시간에 여러분이 힘이 없는 것을 감사드려요.
우리 이기열 집사님만 해도 벌써 하암이 끝나고 나니까 머리도 나오고 힘도 세지고 그러잖아요. 힘 없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등치는 근데 힘이 없어. 뭘 해달라고 하니까 못 드셔.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이 가장 위태롭대. 제 청년사역 할 때와 똑같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멋있어질 때가 두렵더라고. 지금은 오히려 앞뒤 좌우를 우리가 보아도 할 수 없고 뻗어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상의 거룩한 역할,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확신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냥 목사님 축복하는구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 힘든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가니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 지금도 부산으로 가고 왜 지금도 뭐 미국으로 가고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왜 부르겠어요? 교회에서 가면은 뭐 신학적으로 엄청난 정말 풀어내는 역사를 듣고 싶어서 불렀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도나고 망했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부도나고 망했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남편이 목사인데 교회가 성장을 안 해. 그런데 그 성장하지 않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환우들 센터를 세워나갔는지, 그리고 못난 첫째 아들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그런 이런 일들, 그런 시간들, 우리는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흘렀지만 그때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매력적으로 세워도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배반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아무데나 다리 벌린 그런 음녀와 같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로 느껴요. 너희가 망대를 세워놓고 높은 곳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닐 때에 음녀로 너희가 지냈는데 창녀보다도 더 나쁘다. 창녀는 대가라도 받지. 너희들은 오히려 돈을 갖다 줘가면서 그 우상들을 사오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훈련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난한 마음 더 가질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으로 더 많이 채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